선교주일 우리 강사로 오신 김정한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코로나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GM에서 위기관리 팀장으로 활동하시고, 이제 작년에는 안식년 하시면서 유럽 지역의 중화권의 중국 사람들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선교지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중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엊그제까지 유럽에 계셨어요. 어제 입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어떻게 잘 맞아서 제가 5일 내 선교주일 셋째 주도 하고 넷째 주도 하는데 오시는 대로 같이 선교주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엄청난 복된 기회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잠깐만 더 소개하면, 저는 41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가 23인데, 그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 날 그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중국 선교해라. 그게 이제 85년이거든요. 아직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하기 전이라서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쭤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 신학을 가라. 그래서 이제 학부와 총신을 졸업을 해서 드디어 이제 94년 졸업하기 전에 94년 홍콩을 통해서 처음 94년 7월 달에 중국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신학과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9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중국에 갔는데, 고향에 간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중국입니다. 중국만 생각하면 좋고요. 한국말보다는 중국말로 설교하는 게 더 좋고요. 중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한국 사람보다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가운데 어떤 분이 어떤 기관에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기도 제목을 가끔 보내옵니다. 뭐 거의 매주마다 보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교회가 8개가 개척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교회가 8개 개척되었다 놀라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매년마다 수백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된다고 하니까 6만 개 교회 중에 수백 개가 개척이 되고 많게는 1000개 정도 개척된다고, 그리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수백 개에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혀 놀랄 일이 아니지만, 북한에서 교회가 8개 개척됐다? 먼저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군에서 정보를 했었고 또 북한 담당이었고, 그래서 북한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대략 알고 있고, 제가 94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드나들면서 당연히 이제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 영역 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는가. 뭘 좀 배웠다고, 선교를 좀 했다고, 또 성경을 좀 봤다고,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는 범위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쓰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세요. 그래서 북한에 교회가 8개 개척됐다. 우리가 듣는 바대로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 북한에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처럼 이 예배당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영교회인 봉수교회나 칠골교회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한번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밀한 곳, 무덤도 좋고 산골짜기도 좋고, 가능하면 기후가 좋지 않는 날, 악천후 때, 아주 추울 때, 그럴 때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런 날을 예배 날로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8개나 개척됐다고 이 보고서가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오느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북한에서 교회가 8개 개척되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 유럽을 2번 갔다 왔는데, 한 번은 2달, 한 번은 이번에는 80일을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가서는 9개 나라를 비행기를 20번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또 9개 나라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16번 탔어요. 또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고 할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너의 발을 내디뎌라. 나를 믿고 발을 내디뎌라. 결론적으로 작년 올해 유럽을 다니면서 제가 주로 다닌 곳은 여러분이 들을 알만한 그런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나 프랑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죠. 또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 특별히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의 중국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저는 작년 9월에 인천에서 열렸던 세계적인 선교대회, 로잔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참석을 하면서 그때 참석한 사람이 한 6,000명 된다고 하는데, 제가 6,000명을 다 교제를 못했고요. 꽤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했는데, 또 보고하시는 분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전 세계 5대 6대주 곳곳마다 그곳은 선교가 안 될 거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거다 하는 곳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안한 곳에서 내가 원하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핑계를 대고 교회를 빠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는 점점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내 경험 안에. 뭐는 안 된다.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작년과 올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또 여러 대회를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이 주변 상황에, 세계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멋지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8장 1절부터 6절은 뭐 6절밖에 안 되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코 간단하지 않는 내용이죠. 우선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망자들이죠.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게 되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이 도망간 사람들이 뭘 했냐? 복음 전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다. 이게 이제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6절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야, 설명을 해줘야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은 누가죠. 누가는 성경에 2권을 기록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의사인 누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하나는 똑똑해야 되고요, 하나는 세밀해야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람이 허둥지둥대거나 허겁지겁 뭐 이렇게 멀렁뚱땅하게 되면 그 환자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그 두 가지가 똑똑하고 아주 세밀하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그 자세하게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쓰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썼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개역 개정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의 성경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저는 의사인 직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는 아주 되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 두었는데 그것을 지금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기록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표현력도 상당히 풍부합니다. 풍성합니다.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요. 아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TV를 켜면 세계의 난민들을 많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 그뿐만 아니죠. 아프리카라든지 또 미얀마의 그 난민들, 전 세계 곳곳에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지금 지구상에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난민촌을 가봤는데요. 난민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하죠. 우리가 뭐 태풍이 일어나고 산불 났다고 해서 난민촌 꾸려놓고 뭐 난민들 몇 명 이렇게 모셔다가 그분들 뭐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해주냐고 막 그러는데, 국가를 잃어버리고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의 그 난민은 그야말로 처참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지금 현대에도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사도행전 8장이 발생한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대략 한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핍박을 당하는데 이 난민들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겠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이 기차표를 예매하고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허겁지겁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면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이유도 없이 떠나야 되는 그 부모를 따라서 가면서 칭얼거리죠. 뭐 한마디로 뭐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참혹한 참담한 그런 현상을 누가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인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을 보세요. 그 난민들이 핍박을 당해서 피하는 난민들이 먹을 것이 없고 애들은 울고 참 처량하기 이를 데 없더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 그냥 갈래 그러고 그냥 휙 떠나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전혀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가 그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떠나는 사람들의 그 처절한 상황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제 한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도대체 제 기도 듣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혹은 지금 하나님 제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 아마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지? 이런 기회를 주시지?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지?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지?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럽게 한이 없는 사람인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도 핍박받아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이들에게 대해서 누가에게 감동을 줘서 야 누가야 그 지금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이 핍박받는 그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좀 기록해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형편을 몰라서 이들의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도 마찬가지. 누가가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의 상황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한 절만. 제가 가진 성경과 여러분 가진 성경이 좀 다른데 저는 옛날 성경인데 4절은 같을 것 같은데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서 자는지 그중에 아픈 사람 없는지 애들은 어떤지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한 전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뭘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 한마디로 선교한 것, 전도한 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쓴 것 이것만 기록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너는 중국 선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왜 사느냐? 하나님 왜 저를 구원했냐? 저는 선교 때문에 구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예요. 죽어가는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저의 관심사이고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두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결같이 저는 그 길을 제가 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왜 나를 살려두실까요? 왜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이 교회당이 설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불이 얼마나 밝아요? 이 마이크를 쓰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웬 은혜죠? 혹시 여러분 이거 우리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착각입니다. 저는 거의 일주일에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혹은 또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제가 이집트에 또 이번에 머물렀었는데 이집트에는 웬만한 교회당에는 경찰이나 군인이 지킵니다. 심지어는 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집트는 기독교가 한 1,000몇백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슬람 교인이 교회를 들어가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 이집트의 기독교인들, 콥틱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 손목에다 십자가를 문신을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갈 때에 그 경찰이나 군인한테 손목을 딱 내 보여줍니다. 아니면 신분증을 보여야 돼요. 또 하나의 목적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에도 극단적인 이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슬렘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기독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폭탄 테러가 나서 수십 명이 죽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가 그 앞에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까? 왜 이런 복을 누리죠? 자유를 누리죠? 이게 당연하다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 화정충영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혜택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베풀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는 사명이 무거워진다. 그게 물질의 축복이든지 건강의 축복이든지 자녀의 축복이든지 종교 자유의 축복이든지 그 어떤 종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넘친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내오라 그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애써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시겠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원히 죽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저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영원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억누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안 그러면 폭발을 하면 여러분들이 막 귀가 이제 아플 정도로 그 강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은 상당히 아주 그 다이너마이트 같이 강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셨나요? 왜 나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있게 하셨나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원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고 유튜브로 찬송을 보고 기독교 방송을 보고 이렇게 왜 엄청난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은혜를 베풀고 계시나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너의 그 좋은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 전하는 데 쓰라는 거죠. 선교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준 목적, 동기, 목적이 틀려버렸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지는 않을까요?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아쉽다. 네가 누리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성도들에게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서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껏 찬송을 억지로 따라 부르거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억지로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하고 싶은 게 평생에 내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그것을 1년 365일 지금 40년 50년 엄청나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의 형편은 우리가 굳이 표현을 안 해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집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옷을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떠나겠죠. 그럼 한 열흘 식량을 가져갔다 했다 할지라도 열흘 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특별히 가장의 입장에서는. 살궁리, 뭘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거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하느냐고요? 두루 다니며가 무슨 말이냐면 목적 없이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정해서 이런 뜻입니다. 두루 다니며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이때의 이분들에게서는 어디 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 좀 불쌍하게 보이면 뭔가를 조금 이렇게 거처를 구할 수 있을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극한의 상황에 있지만 극한의 상황 때문에 울고 불고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그 사명감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런 사명감이 있고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있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도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먼 나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유유자적 여유만만하죠. 오늘 본문에 있던 사람들 특징을 굳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찾아보면 첫째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성령의 능력은 곧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뭐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조는 비록 짧지만은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상황, 주어진 인간의 삶의 모든 상황보다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보배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게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은 그 세상의 어떠한 열악한 환경도 나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 혹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오죠?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미소를 띠면서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바로 자기들과 동일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그 모습을 이들은 강력하게 경험을 했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주기철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한 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로부터 신앙에 강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거꾸로 나는 지금 내 신앙이 어느 누군가에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내가 살아야지.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에 가서 제가 아마 목사님께도 그 내용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집사입니다. 37살 때부터 교회를 섬깁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 교회는 절반 이상이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평신도 집사 장로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럽 전체 책임자예요. 이분은 변호사이고 회계사이고 성악가이고 교육가이고 직업이 많아요. 엄청 바빠요. 이분하고 며칠을 같이 다녔는데 그 자기 휴대폰에는 한 5,000개의 연락처가 있어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는 유럽 전역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아무도 안 줘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간둘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한가? 이런 생각도 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런 수고가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는 바울이 옥에 갇힌 곳이 있고 순교를 당한 곳이고 무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가 80년대 중반에 그 중국에서 로마로 이민을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이탈리아 그것도 로마로 이민을 보내셨는가. 그때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가 힘들 때마다 순교당한 로마에서 순교당한 바울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열심인 평신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최악의 생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우리 화정 중앙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 찬양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가르치는 거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청소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밥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결국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거거든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돌로 맞아 죽는 게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고통이 온몸을, 뼈가 으스러지고 눈이 파이고 머리가 깨지고 으스러지고 짓눌려서 마지막 장기가 숨을 쉴 수 없을 그 정도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뭐였죠? 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연민에 빠진 그리스도인. 하나님, 저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조금 더 격려나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고 따뜻한 말을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속된 말로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그거 믿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따뜻한 말, 따뜻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나는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이미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누리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무슨 동정이 또 필요하냐고, 연민이 필요하냐고, 따뜻한 말이 필요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줘도 내 관심은 오직 한 영혼의 구원에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너무나도 많은 자기 연민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막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을 믿나? 저분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은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라면 저희 설교가 참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분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은 지금 자기의 삶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게 가장 귀하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흩어진 몇몇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가치가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나 가리지 않고, 직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앙의 연조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한국교회는, 화정충행교회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말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길래, 어떻게 알고 있길래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런 환경이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 방법은 안 되지, 저 방법은 안 되지. 저는 이제 파송교회가 포항에 있는 대관교회인데요, 대관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한 3개월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지금 같은 어조로, 톤으로, 크기로 한 3개월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떤 장로님이, 선교사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래 많이 해요. 설교 때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막 꾸짖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탈을 벗어버리십시오.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는 그런 미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에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이고, 뭐 지금 한국은 지금 21세기에는 뭐 사람들이 교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조용조용히 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고상함이 너무 오랫동안 와서 그게 지금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이게 병입니다. 장로님들의 병이고, 권사님들의 병이고, 이 교회의 병이고, 저의 병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가 정말 대단하고 전 세계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음의 가치가 유일한 가치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해야죠.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해야지요. 이제 제발 우리 미칩시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교적 신앙. 바로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분들은 선교적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복음을 전할까 말까 주저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은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스데반 같은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이 화정충령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미친, 즉 선교적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저분 화정충령교회 성도다, 도망가자. 왜?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제 미칩시다. 고상한 척 하지 맙시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고상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더 이상 고상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6절이 2000년 전에 사도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의 기록이 아니라 화정충령교회에 의해서 21세기에 쓰여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화정충령교회, 선교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영혼구원에 미친 사람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다가 생각해도 잠시 시간이 나서 눈을 감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찌 감당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은 유일한 방법, 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부터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난 흩어진 사람들의 비교할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선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